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자, 오늘은 말씀 오늘도 짧은데요. 땅끝을 향한 2차 전도의 12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증언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고린도로 왔죠. 고린도에 와서 전도하는데 여기에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와서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해서 이제 3명이서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게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에 또 여러분이 붙잡히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것이 복음이다. 새나민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전했다고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에, 뭔가 말에 붙잡히죠, 여러분? 여러분 말에 붙잡히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붙잡힐 수 있잖아요. 그 말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걸로 붙잡히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붙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소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절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포기하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그 말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참 다채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들에 의해서 종교도 형성이 되고 사상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민족이, 국가가 되고, 그 이념들로 인한 국가와 어떤 단체와 그런 어떤 좌파, 우파 이런 것들이 다 형성돼서 인생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버리죠. 그래서 좌파인 사람들 좌쪽으로 생각하고 우파인 사람들 우쪽으로 생각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말들, 이 말들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이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있고, 그 말들이 내게 들어왔을 때 역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어떤 말도 우리에게 적용하거나 참조하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더할 것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말과 사람들의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그들의 어떤 좌우명이나 그들의 성공담에 우리는 붙잡히거나 휘둘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로 살 때는 사실 그 말 한마디 교회도 떠나버리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것들은 뭐야? 다 가짜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도 그렇게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의 말 몇 마디에 소망이 일어나고, 말 몇 마디에 전망이 일어나고, 말 몇 마디에 목장 예배 나오고, 말 몇 마디 목장 예배를 안 나와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능력이 더 있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의 말보다 억만 배 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드문 일이고, 이게 굉장히 희귀한 일이고 낯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바울을 붙잡았거든요. 붙잡혔더니 뭐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원수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은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말 싫어하고, 정말로 정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딜 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런 어떤 위협 속에서도 계속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짧은 시간이에요. 앞으로 한 30분도 설교가 안 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을 느리게 그리고 크게 선포합니다.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태초부터 있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 하나님의 한 부분입니다, 말씀은.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또 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다 주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 뭐예요? 그 모든 말씀의, 아니 모든 만물의 주인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말씀이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만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은 바로 주인이 누구다? 말씀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자기의 소유로 붙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지. 그런데 골로새서에 가보면은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뭐라고 보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만든 이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삼위일 하나님의 한 부분인데, 그 삼위일 하나님의 한 부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그런 존재로 우리는 피조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고, 우리가 또 그를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산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옛사람의 생각과 성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능력과 그의 거룩과 성결과 그의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선택으로 살아가는 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는 쌀국수입니다. 육체가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질문하고,
거기에 합당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흉내내며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육체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인식과 내 인간적 인식이 더빙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앞서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붙잡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성령의 또한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걸 선택해서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옆에서 훅 불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역사해 주는 거예요. 바람으로, 불로 우리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하기 싫어. 그런데 갑자기 불에 뜨거움을 주는 거지. 바람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주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만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다는 게 뭘까? 이것은 태초부터 있는, 창세전부터 있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는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요.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만났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만 우리에게 이제 역사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냥 형이상학적이고 그냥 어떤 상상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그리스도의 영과 혼합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그분의 몸의 세포를 느끼고, 그분이 피가 흐르는 내 안에 흐르고, 그분의 모든 신경계통이 내 안에 흐르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그분의 모든 영혼이 내 안에 전부 다 전율을 일으키며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제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새벽 예배 때 제가 다 이걸 했습니다만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게 맞지만, 그 말씀은 더 이상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 운동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만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매겨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바르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었나요?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1989년부터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몸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몸 안에서만 여러분 증거의 속죄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만 뭐예요?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는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는 이 말씀만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 중에 듣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씀.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했어요. 일부 예배에서인가? 저는 정말 한 10년 동안 설교할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거의 뭐 9번 10번 설교해도 10년은 앞으로 설교할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 스마트폰에 노트에 새까맣게 돼 있어요. 이 설교할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말씀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9일 날 무슨 말씀 하라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할 말씀은 나도 몰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만이 뭐예요? 우리를 붙들어 잡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했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사람 됐을 때 내가 참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요 그 말을 어떻게 잊냔 말이에요. 응? 어떻게 잊냔 말이에요. 저는 대학생 할 때 많은 분들로부터 앞으로 큰 일을 할 그런 목사가 될 것 같다고 자꾸 그렇게 많은 축복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멘트였는데, 그래도 알면서도 그게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가 되었어요. 비웃는 거 봐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규모라는 말은 안 넣었어요. 큰 일을 하고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큰 일이에요. 지금 우리 연합상에 가 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 내가 이번에 보니까 이분이 한국교를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국교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가 고백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유대교를 배우는데 6억을 들었대. 6억. 교회에서 6억을 대줬대. 6억을 대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유대교를 배웠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뭔지를. 탈무드까지 다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확히 알더라고. 탈무드는 믿을 게 못된다 더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볼 때 하여튼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 가장 석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 6억이야. 그분이 뭐 안 간 데가 없어요. 또 성막에 우리나라 달인 전문가잖아요. 1인자잖아요. 성막 때문에 온 나라를 다니면서 매덕을 썼어요. 이분한테 한마디로 연구비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그분 설교가, 한 번 하는 설교가 한 1억짜리, 1억짜리. 돈으로 따지면. 제가 하는 설교는 얼마짜리요? 계산이 안 됩니다. 뭐 굳이 말하면 그리스도짜리지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분하고 나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그분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그분을 오도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 차원에서 보면 나는 그분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분은 너무너무 커리어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영어도 그냥 영어 설교도 그냥 즉석에서 하시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뭔가를 가지고 지금 한국교를, 감리교 한국교를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야심차게, 그래서 은퇴도 보니까 좀 일찍 은퇴했어요. 한 1, 2년 더 빨리 은퇴해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수도원 영성을 가지고 한국교를 뒤집어 엎어보려는 거예요. 왜? 수도원 영성을 공부해 보니까 지금 교회가 잘못됐거든. 그런 말을 안 해. 이분이 지혜로워가지고. 나는 알아요, 그분의 마음을. 제가 2년 전에 여름성회 때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제가 해드릴 때 수도원 개파도 약간 저번에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식사 대접하면서 어제 저녁 우리 교회 식사 대접했는데 한 분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산골짜기로 피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산골짜기 사람들, 와일드앤스인, 이런 사람들과 공동체와 수도원 영성과 관계가 있느냐,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잘 꿰고 있더라고요. 와일드앤스 메노나이트 그 계보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척하면서 물었어요. 딱 깨우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결국에 제가 집회를 참여하니까 일부러 그런지 복음 없어요. 동방 정교회도 이분이 다 공부했어요. 정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야 돼. 아멘?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동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진짜 복음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거.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 이 유성국사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계열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예수로 살고 나는 죽은 사람들.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고, 그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보다는 훨씬 낫죠. 이제 그런 영성이 이 수도원 영성도. 그래서 제가 그분도 필요하다. 한번 뒤집어 엎었으면 그분이 한국교회를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어요. 그 뒤집어 엎고 뭔가 또 허전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엎었더니 뭔가 대안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엎어주면 이제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규모는 작아요. 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인데 규모는 아직 우리가 크지는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들의 행전을 쓰는데, 여러분 쓰고 있나요? 아들들의 행전을? 3분단, 2분단, 1분단 물어보신다면 아직 쓸 게 없죠, 많이. 네? 아들들의 행전을 지금 쓰시고 있는 분들은 손을 아직 들지 마. 또 이거 좀 창피하니까. 근데 알아요. 저도 별로 쓸 게 없거든, 지금. 계속 쓰는 폼을 잡는데 제가 컴퓨터에 잘 정리를 하는데 시도만 하지 열매가 많지 않아서 아직 부끄러운 일지를 쓰고 있죠. 근데 우리는 끝내 써야 됩니다. 끝내 쓸 날이 곧 와요. 그런 것들을 지금 아들들의 행전을 통해서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해라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멘. 지난주에는 네? 지난주에는 뭐 하라고 했어요? 응? 집에 가지 말으라고요? 봐야 돼? 안 봐도 돼. 좀 이따 기도 내용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그때 또 깜짝 놀라고 기도하세요. 어머, 이런 얘기 있었네. 자, 베드로전서 믿습니까?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받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붙잡아야 한다.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좌지우지 해줘야 한다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 안에 씨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왜? 그 몸 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 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생명의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씨가 있죠, 씨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의 말씀 중에 씨가 되는 아들의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거듭나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첫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 첫 열매 안에 우리를 부활시키는 씨가 있잖아요, 거듭나기에는.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음미하고 묵상하고 피드백하고 나누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씨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종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는 이건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죠.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씨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의 격이, 그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으로 나를 계속 붙잡아 주는 거예요. 계속 붙잡아 주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요한 14장 26절부터 이제 우리를 붙잡는 말씀이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제 성령님, 약속된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이 내가 한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말한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뭐가 된다? 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다. 다시,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셨을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님, 약속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은 뭐다? 그 말씀이 뭐가 된다? 씨가 되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그들에게 씨가 되고 생명이 된 거예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고 그 시간에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붙잡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서 뛰쳐나와 버려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53일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현장에서 그 예수가 너희들의 주님이요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됐다, 메시아가 됐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네, 말씀이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행동도 하지만 그 말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TV를 보다가 뭔가 신박한 새로운 뉴스를 들었거나 그런 여러분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하고 싶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믿을 수도 없는 뉴스잖아요. 늘 찬반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뉴스에서, TV에서, 유튜브에서 또는 어떤 사람이 들은 말 이런 것들을 그냥 모여서 그냥 비싼 차 마셔가면서 거기서 다 얘기하잖아요. 왜요?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내가 아멘했고 믿어진 말씀들은 여러분 주저없이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 말 주변이 없다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연합집회권자 식사하고 사모님들이 모여서 제 차에 다 타서 어딜 갔는데 말 주변이 없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그 강사 목사님이 새만금을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갔었는데 사모님들이 5명이 탔는데 그 주변 환경이 얼마나 멋있어요. 장자도까지 들어가는데 단 한 명도 주변이 뭐 어떻다 색깔이 뭐 이쁘다 뭐 바다가 한마디 그냥 따다다다다 그냥 안 들어. 막 들으라고 하는 말이 그냥 혼자서 다 얘기해. 막 한 사람 말이 안 끝났는데 하고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5명이 순서 없이 막 말하고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말하고 듣는 사람도 없는데도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유심히 들어봤어요. 저 아줌마는 무슨 말 하나, 저 사모님 무슨 말. 근데 결론적으로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다 도착할 때쯤 얘기했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여기 뭔가 여기 왜 멀리 이렇게까지 와서 커피를 마시냐, 이런 거 보려고 오는 거 아니냐? 다 웃어 죽겠다는 거예요. 보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러 온 거예요. 얘기. 그럼 뭐래 여기까지 와 기름값 아깝게. 우리는 이렇게 뭔가 들으면 딱히 할 말도 없고, 응? 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게 얼마나 그게 험한 거예요. 낭비잖아요, 낭비. 그냥 신빙성도 없는 뉴스 듣고 그 얘기하고, 뭐 유튜브에서 본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가 얼마나 그게 허망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허망한 삶을 사는 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제가 요즘에 좀 새벽에서 얘기하지만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정말 후회 없는 아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참 좋아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많이 잡아내야 돼요.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학교를 2년을 못 갔어요. 제가 빠른 3월생이기 때문에 7살 때부터 학교 오라고 통지가 왔는데 2년을 거절했어요. 가정 형편상. 이사 가기도 하고 돈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생활이 힘들었어요. 근데 2년 후배들하고 학교를 다니고 2년 후배들하고 학교를 다니니 이것들이 마음먹으면 늘 싸워야 되고, 알아서 좀 대우해주면 감사한데 또 그러지 않은 애들이 꼭 발에 한두 명씩 있거든요. 나를 꺾으면 지가 여기서 한마디로 짱이 되니까. 근데 난 싸움을 못해요. 허우대만 크지, 나이만 먹었지. 근데 내가 막 싸움을 잘하는 줄 알아, 애들이.
그래서 나만 꺾으면 된다고 막 나한테 꼭 한두 명 꼭 걸어. 그래서 참 학교생활, 또 선배들도 와서 나를 꺾어야 돼. 소문을 잘못 나가지고 제가 막 싸움 잘한다 소문 나가지고. 아닌데. 응? 공부만 잘하는데. 약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난 학교 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상처도 많고 다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참 편했어요. 대학교 갔더니 너무 좋아. 내 동갑들이 많아. 나보다 형들도 있고 막 하나 같은 학년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튼 우리가 이 인생을 졸업한다는 거 어려운 거죠. 근데 졸업을 안 하면 또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내가 인생을 버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지금 믿음 생활한 분들이 인생 중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우기니까 얼마나 그게 재밌어요. 좋잖아요. 인생은 인생대로 즐기고 구원은 구원대로 받고 그래도 깨름책에서 와서 또 회개도 하면 다 용서됐다고 선포해 주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도대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들이라도 마찬가지야. 아들이 되어도 정말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말씀에 붙잡히면 이게 사소한 것들이 없어져요. 씨잘데기 없는 것들이 우리가 거기에 마음 쓰고 시간 쓰고 돈 쓸 일이 없어져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 좋습니다. 늘 부딪히고 뭔가 쟁투하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싸움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거, 사망과 죄와 싸워야죠. 아멘. 이 불신의 세력들과 이 복음을 왜곡하고 가짜 복음들, 유사 복음들로 판을 치는 이런 세력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야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다음부터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 성령님의 빛의 조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되게 오는 말씀들, 이 말씀들로 이제 우리 붙잡히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증언하는 말씀, 어디서 근거 없이 아무데나 날라오는 말씀 말고, 환상 중에 보는 말씀 말고, 환상 중에 어떤 듣는 말씀 말고, 진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 몸 안에서 나오는 증거교의 말씀, 속죄소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욕구, 증언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부름을 받아 우리는 정말 거룩하다. 거룩하면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인식을, 아들의 인식을 하는 분들은, 이 사명 인식을 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 내일은 아침에는 성결이 되셔야 할 거예요. 성결. 성령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이며 사람들과 관계하며 하나가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며 골수까지 통치하며 붙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 예수의 말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아니고 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경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공급되는 말씀에 붙잡혀 아들들의 행전을 여러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 하나씩 다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록할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말씀에 붙잡혀 열심히 전도한다면 분명히 많은 열매가 곧바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들의 행전의 기록은 우리들의 노트에 점점 그 분량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뭡니까? 전도한 사람들의 그 아들들의 행전이잖아요. 그걸 기록한 거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전도하면서 기록한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경으로 내놓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의 몸 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이 말씀 앞에 뭐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 육체까지도 골수까지도 다 여러분 붙잡힙니다. 여러분 수술합니다. 통치합니다. 다스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까지도 뻘거벗은 것처럼 이 말씀 앞에 꼼짝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아들들이라면 우린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져요. 핸드폰 다 치워요. 이런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여러분, 말씀이 사로잡지 않으면요 정신없는 거예요. 금방 까먹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리 터치해도요 금방 반응을 못해요. 예배 시간에 집중 안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끝까지 잘 안 들려와요. 중간중간 심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안개가 쌓일 때 있죠. 깜빡깜빡 이제 졸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붙잡아주면요 그렇잖아요. 먹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다가 자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음식 먹다가 여러분 졸고 자는 경우 있냐고. 개새끼들이나 그렇게 하지. 네? 강아지들은 먹다가 자다가 먹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해요. 먹다가 자다가 해요. 깐난하게 될 때는 모르겠어요. 성인들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을 먹는지 졸린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데 우리의 몸도 붙들어 주고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도 붙들어 주지만 어디까지냐면 입을 붙들어야 돼요. 입을. 이제 여기가까지 와야 돼요. 생각과 마음까지만 붙들어도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안 돼요. 입술까지 붙들어야 돼요. 혀까지 붙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누구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 말을 네 입에 둔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그 입에 있는 말을 삼키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온 나라 위에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왕들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한마디로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뽑아버리라. 네가 말을 해가지고 뽑아버려, 파괴해버려, 파멸시켜버려, 넘어뜨려. 그런데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세우자 할 것들은 건설되라고 명령해. 심겨지라고 명령해. 이렇게 명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파괴하고 또 심고 여러분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영원히 있어야 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으로 일어날 부활의 몸들을 여러분 심고 우리는 건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우린 심고 건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붙들고 말씀은 여러분을 관리하는 말씀이죠. 나쁜 짓 못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뭐예요? 관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입에 올라온 말씀 뭐예요? 이제 검이 되는 말씀이에요. 공격이 되는 말씀이에요. 싸워 이기는 말씀이에요. 심고 건설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말씀 우리 입에까지 올라와야 말씀이 우리를 붙잡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상처 주는 말이면 그거 혼자 갖고 있어요? 끙끙대고 그러다가 누구한테 말하잖아요. 나 걔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무 힘들다. 정말 걔 말이야 정말 나쁜 놈이다. 정말 쟤를 심지어 죽이고 싶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많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나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혼과 내 영까지 다 붙잡고 내 입술까지 붙잡아야 돼요. 혀까지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붙잡은 말씀만이 다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거지. 나를 붙잡지도 못한 말 지식으로 들이대면서 전도해봤자 그 말이 어떻게 그들에게 능력이 되겠냐는 거지. 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성령이 나를 붙잡지 못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 붙잡으라고 해봤자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겠냔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지. 나를 장악해야지. 내 혀까지 완전히 붙잡아 버려야, 그리고 나서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또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 버리는 거죠. 교만하지 못하게, 자만하지 못하게, 게으르지 못하게, 깨어 근신하도록 그들의 심령을 바짝 조여버리고 그들의 몸을 억어해버리고 그들의 환경을 붙잡아버리고 꼼짝 못하게 해서 그 말을 믿어지게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아들들의 행전을 쓴다고요.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붙잡히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히면 여러분들이 더러운 거,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다 말씀이 생각나 깨닫게 해요. 그런 것들은 철저히 다 회개하고 다 씻어내고. 지난 주일 말씀 다 기억나시죠? 네, 성님이 여러분 직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그 이름과 성령이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다 지적해 주잖아요. 그걸 감사로 여기고 그것들을 다 씻어내야 돼요. 떨어내야 돼요. 누구한테 가서 사과할 거면 사과하시고. 아멘입니까? 시편 보겠습니다. 119장 49절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기도하는데 이거예요. 주님, 주님이 하신,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우리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들에 대한 기도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알아서 내 삶을 내가 주인 됐다면 내가 필요한 게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아들이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 아직은 우리가 아들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소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제발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다윗은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뼈에 사무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심령에 사무쳐서 아버지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믿음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완전히 기억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증언하는 이 사도 바울과에서 실라와 디모데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저는 저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아버지, 2022년 10월 19일 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서 제가 하는 말이 정말로 아버지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말, 모든 만물을 창조했던 말, 모든 죽은 영들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여러분 읽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나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럼 읽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됐다? 소망이 되었다.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 지지난주도 이 수요일 예배가 참 좋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들의 행전을 쓸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한 몸을 세우고 우리도 함께 스스로 아들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완성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노하우를 하나 알려줬어요. 말씀에 붙잡혀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을 증언해라.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아니, 이제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예. 여러분들의 이름은 주의 종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되죠. 자, 내게도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저에게 다시 한번. 이름이 다 석자 아니에요, 여러분? 한 4자, 5자 되는 것 같아요. 시작. 기억하소서. 주께서 저에게 자, 누가복음 1장 37, 38절입니다. 시작.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다른 거 없으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그 밑에는 안 읽어도 시편 147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나 사상이나 거기 지식이나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야. 그냥 말씀이 그리스도라고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달려와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뽑을 건 뽑아버리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심고 건설하고 그냥 바로바로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호응하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말씀이 여러분에게 왕성하면요, 여러분 이 왕성은 뭐 동네에 왕성했다는, 길거리에 왕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의 안에 말씀이 왕성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요? 제사장,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못 믿지. 그런데 믿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붙잡히기 위하여, 말씀에 붙잡히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뭐예요? 말씀을 사모해야죠. 말씀을 사랑해야 되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살아있으며 창조의 능력과 생명을 주는 실체임을 우리 믿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며 명령하라. 말씀은 뭐예요? 암송하고 선포하며 명령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먹은 말씀, 아버지가 내게 오늘 약속으로 주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나도 기억하니 아버지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 소망, 내게 소망을 주고 그 말씀이 내게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잊지 말고 사모하면서 여러분 믿으셨으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명령해야 돼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민정 목사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대규모로 선포할지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선포하고 명령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하늘에 올라가, 누가 음부가에 내려가느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고 그분은 음부가에 내려가 영원의 속건자를 드린 분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8절에 그러면 우린 무슨 말을 할까? 우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이거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말씀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산다 이거야. 네 입에, 응? 입에 있어야 한다. 말씀이 생각과 마음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 말씀들이 여러분 입에까지 다 있어야 한다. 그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말씀이 뭐요? 입에까지 올라와. 이 말씀보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사도들이 전파한 믿음의 말씀, 이 말씀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고 그 마음에 들어가서 입에까지 올라와 있어야 한다 이거야 지금. 자, 그 다음 19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한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만 있으면 안 된다. 내 중심은 튼튼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나는 목회하면서 지금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로 막 앞에서 저보고 그냥 이 말씀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별 감탄사를 다 했는데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어느 날 없어져버려요. 난 여러분들을 안 믿기로 했어요. 믿지 않으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만 믿어야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말씀, 성령이 조명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몸 한 몸 된 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담임을 통해서 오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아멘하고 먹어져서 마음에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온 말씀이 200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200까지 올라간다. 200까지 올라온 그 말을 뭐예요? 그 말씀은 그 믿음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생명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한 것 들어봐요. 지난 주일날 배웠죠? 아브라함처럼 행함 있는 믿음을 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 입으로 말하니까 뭐 입으로 말하면 행동해야 되는 거야. 입으로 말들을 여러분 안 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해. 입으로 말하면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늘 한계를 느껴요. 제가 책을 쓴다는 거 무지막지 어려운 거예요. 매 순간마다 또 어느 타이틀가 또 새로운 주제. 이건 뭐 여러분 정말 이건 논문 하나씩 쓰는 거예요. 보통 논문이 아니라, 아니 뭔가 좀 참조할 게 있고 비슷하게 만드는 게 대학 뭐 이렇게 박사 논문이잖아, 솔직히. 근데 이거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내용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줘야 그 내용이 나와요. 그따서 제가 뭐 뼈가 뭐 어떻게 닳고 뭐 그런 노력도 하는 건 아니에요. 애간장을 녹이는 거지, 애간장을. 저는 그래서 다 안 됐는데 먼저 말합니다. 이번에 성회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나도 몰라요, 뭔지. 대충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곽만 갖고 있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근데 이번 여름 성회는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이번 신년 성회는 이런, 그냥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그 말씀이 내게 윤곽은 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잡혀.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말씀을 잊지 마세요. 말씀을 잊지 마세요. 복습도 하세요. 우리 너무나 감사해요.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또 제가 용지도 나눠주잖아요. 네. 오늘도 이 A4 용지 11만 2천 값 샀어요. 떨어져가지고.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다시 한번 68절을 여러분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름 넣고 시몬 이민준이 가면 그래 해봐요. 그냥 시작. 아니,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시몬 이민준이가 시작. 시몬 권은영이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자기 이름. 권은영이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이런 걸 자꾸 선포해야 돼요. 아멘. 자, 그 밑에 좀 마지막 선포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군산과 서울에 있는 새남교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기독교 지도자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군산과 서울에 있는 새남교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기독교 지도자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니라. 네, 사도행전 6장 7절 그대로 한번 우리에 맞춰 써봤어요.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어떤